여러분,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2024학년도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5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2월 20일에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3월 신학기에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57개교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중 약 2.5%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입학생 수는 올해 입학 대상자와 전년도 취학 의무 유예자, 조기 입학 신청자, 외국인 학생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전북 지역이 34개교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 27개, 강원 25곳, 전남 20곳, 충남 14곳, 경남 12곳, 충북 8개, 인천 5곳, 경기와 제주 각각 4곳, 대구 3곳, 부산 1개교로 순이었습니다. 다만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학교 알림이 공시 자료에 따르면 실제 1학년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던 학교는 2021년에 112곳에서 2022년은 126곳으로 거쳐서 2023년에는 149곳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입생 0명인 학교가 3년 전에 비해서 40.2%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의 신입생 모집난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며,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수는 36만 9,441명에서 40만 1,752명으로 간신히 40만 명을 넘긴 지난해 초등학생 1학년 수에 비해서 3만 명이나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연도별 출생아 수에 근거해서 내년에는 31만 9,935명, 2026년에는 26만 686명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더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교학에서 복음화율이 전체 인구의 3% 이하의 종족이나 국가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한때 기독교 인구 1,000만이 넘었던 우리나라에 미전도 종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약 200만 명의 청소년이 있는데 그중에 7만 6천 명, 그러니까 3.8% 정도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 교회에는 유아 및 어린이 부서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어린이 부서의 약 90%가 사라지고 없어질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재정도 많고 성도 수도 많은데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교회,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그래서 어린이 주일인데도 섬길 어린이들이 없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음 세대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재정도 많은데 우리가 섬길 다음 세대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설마 진짜 다음 세대가 없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유럽 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들도 설마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며 지금으로 따지면 좋게 2천에서 3천만 원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며 책망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자각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의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세대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건물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재정도 많은데 섬길 다음 세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보며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자각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어찌하여 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다음 세대를 주목하느냐, 어찌하여 그곳에 재정을 쓰고 그곳에 열심을 다하느냐, 우리가 잘 되면 다음 세대도 잘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옥합을 깨트려 다음 세대를 섬길 기회와 또한 그 시간이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양간을 고치는 비용은 소가 있을 때나 소가 없을 때 동일하게 듭니다. 그런데 소가 있을 때 고치는 것과 소가 없을 때 고치는 것은 그 목적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 외양간을 왜 고칩니까? 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외양간을 고칩니다.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잃었던 소가 다시 외양간으로 돌아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양간은 소가 있을 때 고쳐야 합니다. 소가 있을 때 그 소를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있을 때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있을 때 우리들만의 옥합을 깨트려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를 다른 말로 하면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쓰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힘쓰라 라는 말은 갈망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고려하다, 전념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간절하게 전념하고자 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존귀하게 하는 것, 주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는 힘썼습니다. 갈망하고 전념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젓가락으로 지었습니다.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원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 신방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요즘 신방은 가정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도 식당에서 교제를 나누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모든 가정들이 신방을 하게 되면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가정 신방을 앞두고는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의 사모님께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께서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은 뭐든 다 잘 드세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후 목사님께서는 신방을 가셔서 예배를 다 잘 드리시고 식사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그 전 가정에서 봤던 음식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다음 가정에도 또 다음 가정에도 계속 같은 음식이 따라다녔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목사님께서는 같은 음식을 대접한 권사님께 이 음식이 자꾸 저를 따라다녀요 라고 말하자 권사님께서는 신방을 앞두고 또한 사모님께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에도 사모님은 목사님은 뭐든 다 잘 드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전에 목사님의 신방을 갔었던 다른 권사님께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느 음식에 많이 가느냐라고 여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목사님의 젓가락이 많이 갔던 그 음식이 이 가정에도 저 가정에도 계속 목사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에 목사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라는 생각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확인하셨고 그 젓가락이 향하고 있는 일에 전심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젓가락이 선교를 향하고 있으면 선교를, 구제를 향하면 구제를, 건축을 향하면 건축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향한 곳에 마음을 두고 열심을 다해서 사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젓가락이 향하고 있는 일 가운데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뜻이 향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과 발걸음이 머물고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고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젓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 그 발걸음을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예배, 건축, 선교, 전도 등 여러 대답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를 정한다고 해서 틀린 대답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젓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음 세대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하게 되면 다음 세대가 없으면 예배도 건축도 선교도 전도도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화려한 예배도 화려한 건물도 무의미하며 선교도 전도도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께서 교회 교사 세미나를 가셔서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5년 후가 더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님의 질문에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그럼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자 이 교회는 지금 더 좋아 보이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5년 후보다 지금이 좋은 교회다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이 좋아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목사님은 이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지금보다 5년 후가 더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5년 후가 더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때로는 지금이 좋다, 여기가 좋다, 우리는 좋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잘 모르겠고 나는 지금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예배가, 건축이, 선교가, 전도가 먼저다라고 말하며 지금이 좋고 여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다음 세대의 수치를 보며 지금은 저출산 시대이고 코로나를 겪어서 그렇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저출산과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출산과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경고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난 상황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맞추어서 마스크 착용 의무, 모임 행사 제한, 등교 및 종교활동 제한 등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출산과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다음 세대는 이미 경계와 심각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좋다, 여기가 좋다, 우리는 좋다라는 생각들로 우리가 잘 되면 다음 세대도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로 인해서 잊고 있었습니다. 경고 등의 불은 계속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들로 안일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 하나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어와 악기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성인이 되면 당연하게 잘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당연하게 영어를 할 줄 알았고 영어를 하게 될 줄 알았고 악기 하나 정도는 당연하게 연주하게 될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그 환상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어린 시절 영어와 악기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경계와 심각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고 시간이 지나면 부흥할 거라는 환상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환상을 갖고 계신다면 버리고 비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환상이 꼭 환상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고 부흥하겠지라는 막연한 환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지금부터 열심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죄인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죽으셨어야 했을까요? 죽음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방법이 아닌 죽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는 죽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생명으로만 해결되는 죄인, 그만큼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값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넘어서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죽어야 다음 세대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죽어야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먼저 그들을 품고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로 알고 있는 것, 쉽게 말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고 마음으로 품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마음으로 동의해야, 또한 다음 세대의 부흥과 회복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그 아이들을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품으셨다면 보이고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보이고 그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유아부터 청년까지 현존하는 미래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해야 합니다.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유아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보며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삶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아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1대1 약속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 지키고 행하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말하고 난 뒤에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맞도장을 찍으며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대화 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이들은 당연하게 저의 약속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즉각적으로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했기에 지체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마음으로 품고 그 품은 마음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젓가락이 향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자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은 부모님들과 교사, 사역자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주님의 세대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표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좋은 교회이고 5년 뒤에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을 믿고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현재를 바라보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으로 알려진 이 골든아워는 환자의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다음 세대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주님의 세대로 세우는 골든타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어찌하여 하며 다음 세대를 자각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잘 되면
다음 세대가 잘 되겠지. 이 모든 것 다 다음 세대를 위한 거야 라며 환상을 갖고 있다면 그것 또한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거야 라는 막연함에 기도만 한다면, 또한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헛되고 헛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5년 후가 더 좋은 교회입니까? 이 질문에 당당하게 지금도 좋고 5년 후에도 더 좋은 교회입니다 라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외람되지만 교회 건물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재정도 많은데 우리가 섬길 다음 세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주님의 세대가 되도록, 기적의 세대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넘어서서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젓가락이 행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행하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아낌없이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그 마음을 표현했던 여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낌없이 표현함으로, 힘쓰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한성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항상 삶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세대, 기적의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뿐인 머리로만 알고 있는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그들을 마음에 품고 나타내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동행 주관하여 주사 지금도 좋은 교회로서, 또한 5년 후에는 더욱더 좋은 교회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전 세대 모든 한성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